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시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주로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30세쯤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어진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때 오늘 이 바다라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주를 하시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또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이 호수 주변 아니었습니까? 호수 주변이었거든요. 오늘 24절에 바다라고 하였지만 이것이 이제 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릴리 호수는 또는 우리가 게네사렛 또는 디베라 호수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요, 담수호입니다. 이 바다의 해수면보다 한 210m 정도 이 더 밑으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독특한 지형의 굉장히 낮은 그런 호수죠. 갈릴리 그 호수가 그렇고 그 갈릴리 물이 흘러서 사해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해는요, 이 바다보다 해수면이 한 430m 정도 낮은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지형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호수 있지만은 뭐 자주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이 호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이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대부분 우리 주님께서 호수 주변으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 호수에서 일어나는 또는 호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에피소드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의 이제 갈릴리에서 하신 그 사역입니다. 자, 호수 근처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시다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좀 시간적인 순서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섞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나간 시간을 기억을 해서 쓰다 보니까 뭐 앞뒤가 좀 바뀐 그런 시간적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나는 천국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요, 이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8장 그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오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래도 시간 순서대로 좀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제 그 치유의 사역을 보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이 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이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뭐 따랐던 많은 무리들 중에서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의 사건을 보려고 이제 따랐던 뭐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그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온 뭐 그런 사람들,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뭐라고요? 무리라고 얘기했거든요. 또는 군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 다 제자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무리에서 또 이런 제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리들은요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훈과 그냥 그런 기적 체험으로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더 나가서 예수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라든가 아니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말씀이 선포되었고 많은 기적이 자신의 눈앞에도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과 기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또 하늘로 온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그래서 나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참 그렇게 아쉽게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이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고 정말 내가 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굉장히 호기심과 감격이 있었지만 그런 호기심과 감격이 금방 식어져 버리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냥 어떤 체험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런 말씀과 기적과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져주신 그 만져주심이 또 나의 만져주심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만나는 그 예수가 바로 나와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러한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말씀을 듣고 가고 또 돌아서서 가면은 다시 내가 세상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또 그때는 정말 그 체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감사하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조금 지나버리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린 여전히 궁중 무리에 그냥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 아까 제가 방금 만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무리였기 때문에, 군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로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다와 이 갈릴리 호수는 약 200m가 넘는 그런 고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거나 이러다 보면 광풍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광풍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이 휘몰아치는 파도와 바람은요, 그 주변에 있는 배를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바람과 파도였다는 겁니다. 자, 배를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하였죠.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호수에 아주 익숙한 그런 어부였거든요. 이런 경험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들은 이 바람을 거슬리면서 제대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 노를 아마 저으면서 가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마 평생을 고기를 잡으면서 이 노를 젓기 때문에 아마 이 손에요, 이 노를 젓었던 이 손마디가 다 굳은 살로 굵어진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기술과 경험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바람은 그들의 경험과 기술에도 속수무책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휘몰아치는 광풍은 배를 곧 가라앉힐 그런 기세였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거기서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뼈마디가 굵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정말 상황이 위급했는지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 그 배 한 구석에서 주무시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그냥 그 목소리는요,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이 절박한 목소리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이제 깨우게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뭐 밑창이라고 배가 큰 것이 아니라 저 한 구석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당황해하는 그런 제자를 보고 그 제자들을 꾸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자 바다가 곧 잠잠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었는데 폭풍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옆에 같이 가셨거든요. 근데 폭풍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말씀은 그런 폭풍우가 일어나면요 호들갑 떨지 말고 죽게 됐다고 난리치지 말고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깨우자. 그렇죠? 여러분 호들갑 떨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을 깨우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간혹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오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승리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오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요? 이 풍랑 예견하지도 못하고 그 풍랑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이 두려움에 그냥 거의 뭐 사람들이 뭐 그냥 그 패닉이 되어진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막 두려움에 떨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였으면서도 이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맥이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맥이 빠지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이유는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환난과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한번 딱 쳐서 그냥 물 한번 탁 먹고 정신 차리면 되는데 이게 물 한번 딱 먹고 정신 차리려면 또 오거든요. 그래갖고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막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러다 계속 오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이상하게 환난과 고난이 이렇게 겹쳐서 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요, 이 고난과 환난 때보다도 이게 뭔가 좀 이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차라리 내가 게으르거나 나태해져서 오는 뭐 그런 환난과 고난이라면 내가 정말 게을렀구나라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데 열심히 살았거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라면 그런 말 들을 때 정말 분통 터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분통 터지는 게 아니라 맥 딱 빠져요. 그렇죠? 전 믿음 생활할 힘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요 풍랑이 와요.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풍랑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일반 은혜 안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예수님도 그 풍랑을 함께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겪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왜 나에게 풍랑이 왔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그 풍랑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틀립니까? 함께 겪기 때문에 절대 끝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난 실패가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뭔 문제는요. 제자들은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당황하고 난리가 나고 두려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일어나시자마자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이 그렇죠? 주무시다가 일어났죠. 그렇죠? 뭐 주무시는데 풍랑이 와서 난리가 났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깨지 않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둔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피가 나셔서 풍랑이 오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뭐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냥 주무신 것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풍랑은 풍랑 자체예요. 풍랑이 더 이상이 아니에요. 그 풍랑이 실패나 좌절이나 죽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풍랑은 그냥 풍랑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풍랑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가는 길을 절대적으로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결코 우리 주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는 잠을 깨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갈 때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풍랑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막아서거나 방해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꿈과 비전을 결코 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요. 풍랑 와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실패나 패배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합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은요 반드시 실패나 패배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데도 우리 문 닫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실패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게 패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위기를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들이 처음에는 좀 만만했겠죠. 뭐 내 평생 이 호수에서 내가 뼈가 굵은 사람인데 뭐 이 정도야 이 풍랑쯤이야 하고 그들은 서로의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뭐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풍랑이 오면 열심히 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방법과 궁리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상황이 생각과 같이 되지 않을 때 한계를 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 상황이 그들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완전히 거의 다 그냥 사색이 돼서 죽을 때가 다 돼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나마 예수님을 깨웠으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자,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뭐라고 해요? 책망을 하십니다. 오, 상황이 이렇게 됐냐? 야, 그럼 빨리 깨우지. 이렇게 안 하시고 딱 일어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 책망을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물어보셨다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왜 깨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얼굴이 하얗게 지을려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벌벌 떠는 그런 모습에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요. 그냥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저는 속상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애들 이거 손잡고 이렇게 가면 가끔 가다 요만한 강아지가 막 달겨들거든요. 우리는 그냥 발로 한 방 팍 쳐버리면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요즘 강아지 이렇게 한번 잘못 학대가 되는데. 애들한테 무섭죠. 애들이 막 벌벌벌 떠거든요. 그렇죠? 벌벌 떨 필요 없거든요.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얼른 달라붙으면 쏙 안아주면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데 난리가 나요. 저 개가 와서 나 막 물어버릴 것 같고. 자, 그럴 때 부모님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애가 점점 무서워 떨면 속상하지. 야, 이 조그만 강아지 갖고 왜 이렇게 떨어? 속상하잖아요. 물론 이제 만만치 않은 개가 달겨들면 얼른 이제 부모님들이 안아주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책망은 내가 여기 있는데, 그렇죠? 왜 두려워하는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무서움이 없으면 사고 칩니다. 무서움 없으면요 그냥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그죠? 슈퍼맨 보고요 그 옥상에 올라서 보재기 하나 목에다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뛰어내지 않습니까? 왜요? 무서움이 없으니까. 때는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죠. 크면이 알거든요. 떨어져서 뼈에다 부러지면 되게 아프다는 거 알잖아요. 그냥 안 하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때로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무서움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물론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 두려움과 틀린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 뭐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대로 움츠리지 못하게 하고요. 그죠? 활동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런 패닉되어 오지만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사단이 우리 무섭게 만들거든요. 누가 생각 안 납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사단이 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의 차원과 틀린 그런 두려움을 만들게 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책망하신 것은요. 이 제자들의 무서움 당연하죠. 파도 치는데 왜 무서움이 없겠어요. 근데 이 무서움이 두려움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의 무서움이 두려움이 되도록 완전히 이게 막 사람 패닉되도록 두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벌벌 떨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다가온 위기에 대한 패배 의식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서움이 두려움이 되기 전에 주님을 깨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무서움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밑에 내려가서 우리 주님을 깨우면 돼요. 최대한으로 해야죠. 해보다가 안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 한계가 넘는구나. 큰일 났다.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얼른 가서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상황 좀 수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냐? 상황 수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난리가 난 상태에서 막 벌벌 떨고 뭐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벌벌 떠는 그 제자를 보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깨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 치는 거 바다 한 복판에 가서 보셨습니까? 뭐 해변에서 그렇죠? 거기서 파도 치는 거랑 바다 한 복판에서 파도 치는 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죠? 저는 뭐 선교지에서 배 타고 많이 남아가기 때문에 이 파도 치면요 배가 뭐 하늘로 확 솟구쳤다가 그냥 땅으로 팍 쳐박히면요 물속으로 쑥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배들이 그 정도로 뭐 엄청난 파도들이 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엄청난 파도가 그 에너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말씀 안 하고 순간 어떻게 돼요? 잠잠해집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주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에너지가 갑자기 제로가 된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물론 이제 잠잠하라고 할 때 뭐 천천히 거기서부터 피크로 올라갔다 그다음부터 이렇게 서서히 뭐 죽으면 이해가 되는데 말씀 보니까 즉시 잠잠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제자들에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너희들 벌벌 떨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잠잠해졌고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모든 상황이 순간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면 모든 실패 요소를 순간에 제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정과 평안을 주십니다. 자, 혹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안정과 평화의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이요 이거 도저히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생각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좀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편해도 되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잔잔하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제 간이 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잠잠하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해요.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딱 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했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아멘. 뭐 정확하게 뭐 그 문제가 금방 해결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도요. 이 경험으로 이 두려움, 위기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한번 걸었거든요. 그부터 그 베드로는요.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바다 한번 걸어보십시오. 보통 믿음 되나?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요. 점점 푹푹푹푹 커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란 신호가 딱 오면요. 조용히 예수님을 깨우면 돼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마음에 자꾸 떨지 말고 오셔서 우리 주님 깨우면 되거든요. 주님 저 왔습니다. 이 문제 제가 도저히 안 되네요. 제 손 또 우리의 권한 행할 수 있는 범위 바뀔 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주님 그걸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후로 저는 이제 제자들이 두려움을 다루게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과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풍랑을 만나면요. 이제는요. 전에는 벌벌벌 떨거든요. 그 다음부터 뭘 탈까? 서핑하는 거죠. 야, 이거 오늘 파도가 신나게 타네. 그렇죠? 저도 필리핀에 죄송합니다. 잠깐 필리핀 얘기하는데 촌놈이라 가본 데가 필리핀밖에 없어요. 배 많이 타거든요. 근데 파도 치면요 엄청나게 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배에 올라탈 때 이런 널판지가 있거든요. 널판지 이렇게 쭉 누고 그 위로 걸어서 배를 올라탑니다. 그 널판지를 배 머리에다가 앞에다 쭉 빼고 그것도 쫙 앞 끝에 가서 거기 딱 앉아서 타요. 진짜 신납니다. 바이킹 타는입니다. 확 올라갔다가 물속에 확 치면 파도가 확 젖으면은 그렇죠. 왜요? 안 죽거든요, 저는. 안 죽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전혀 해보지 못한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정말 두려움 없이 또 어떤 환난과 고난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우리 큰 아들이요 처음에 이제 딸을 낳고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뭐 남자들은 꼭 그렇진 않지만 이 아들을 낳으면 좀 좋은 게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못했던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킬 수 있기 이것 때문에 좋은 거지 뭐 다른 건 아니에요. 또 뭐 나중에 저보러 뭐 딸 바보라고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낳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가자마자 제가 먼저 그 아들을 바닷속에 담그려고 딱 갔는데 이놈이 발가락에 물에 딱 닿으니까 완전히 자지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지러지는지 우리 큰 아들이 참 굉장히 순했어요. 근데 뭐 조금만 닿으면 뭐 막 자지러집니다. 그죠? 그래갖고 참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속상했어요. 내가 바다를 그냥 좋아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우리 아들이 좀 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들이 한 가지를 딱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아요? 우리 아빠 물개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 아빠 수영 도사다. 아빠하고 가면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바닷속을 둘이서 같이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것,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왜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 때는 우리 주님을 깨우시면 되거든요. 깨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을 깨우면요. 우리는 뭘 합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깨움으로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